오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간증하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마지막 결과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오직 능력이 있는데 그 오직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전하는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 우리 영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 모든 성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영과 생명과 하나됨 안에 있지만 보통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나 어떤 교리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식과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체험과 누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성령 안에서 나의 체험과 누림이 돼야 진짜 오직 능력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 그 기본적인 터 중에 하나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계속 에덴 동산에도 생명수의 강이 있었고 또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 보호자로부터의 생명수가 흐릅니다. 하나의 생명수의 흐름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생명수의 흐름은 바로 성령의 흐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주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에 대한 인식, 또 이 생명의 흐름이 곧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의 흐름이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로 지어진다. 왜? 이 생명의 흐름과 성령의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에 집중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부수적인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는 생명의 흐름 안에 있다. 바로 성령의 흐름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흐름. 여러분들의 이 내적으로 이 생명의 흐름을 누릴 때 우리 모두는 하나 되는데 이제 이 생명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룬 장소가 있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 돼야 돼, 이런 말들을 어떤 교회도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하나의 실제를 갖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는 그저 그냥 지식적인 단어고 그냥 교리적인 단어입니다. 말은 그냥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은 하지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이루는 길은 바로 십자가라는 장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장소,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질 거다. 내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내 앞으로 이끌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32절과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 것이다. 바로 모든 사람을 주님 중심으로 다 이끌어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이런 포함인데, 이것은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다. 바로 그분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체험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사실 십자가가 왜 중요하나? 이 사람은 놀라운 존재로 창조됐지만 바로 사람은 타락하죠. 타락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을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 육신이 됐죠. 그래서 이 타락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사단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몸이 죄의 몸, 사마의 몸이 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의 타락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옛사람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자신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옛사람은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하나님이 답을 딱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비밀스럽게 우리의 영을 보존시켰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는 것으로 답이 나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있잖아, 몸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타락한 몸을 육신. 그래서 계속 로마서 8장 7절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옛사람의 실체인 육신을 가지고 와서 봉사합니다. 자기 열심. 그래서 우리가 한세 초창기에 열심히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성도들이 그 당시는 그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심어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심,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죠, 외형적으로. 그러나 그 근원이 다른 겁니다. 바로 우리 자기 열심은 사단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영 안의 성령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늘 성령과의 어떠한 다 싸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결코 육신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 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바로 우리 안에 내적인 영적인 싸움이 우리 육신과 우리의 성령과 끝없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최초로 싸운 것이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었는데, 너무나 잘 아는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죠. 근데 그냥 사람이 손 들고 계속 기도하면 팔이 아프니까 팔이 쭉 내려가니까 밑에서 싸우는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팔을 붙잡아줘서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그러면서 바로 아멜렉과의 싸움은 바로 우리의 육체와 싸움이고,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왜?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기도할 때만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계속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육신은 끝나야 된다. 근데 육신이 끝나는 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육신이 끝났다, 이것을 영적인 계시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계시를 통해서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육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의 열심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유한 거예요. 진짜 해방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거기에 많은 수고와 열심과 지침이 있어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지칩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역장 세우고 또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또 목요일은 왜 오래? 목요일날도 오고 금요일은 예배해서 또 와야 되고 토요일날은 청소한다고 오고 주일은 예배한다고 오고, 그러니까 계속 오니까 내 열심으로 하면 결국 번아웃 돼요. 지쳐요. 난 예수 믿는 거 힘들어.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힘이지.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고갈되니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은 교회에 올수록 기쁨이 더 막 생겨. 기쁨이 자유하고 행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오시는 분은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행복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교회 올 때 어떻게 오는가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안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는 거, 아니면 진짜 행복해서 목사님이 오지 말라, 교구장이 오지 말라 그래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올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오늘 수요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 기쁨으로 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바로 그 이미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옛 창조가 끝난 줄 믿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신약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이 성전에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휘장,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지켜졌어. 그게 무슨 뜻인가? 그 육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듣고 표현하고, 원래 휘장 안에는요 이 그룹 천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죠. 이것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뭐예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옛 창조, 옛 사람,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참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려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끝났고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모든 지체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가 돼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러면 기가 솔깃하죠.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사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아래에서 생활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가장 아름다워. 우리 한세교에서 같이 여러분과 봉사하면서 저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 중에서 진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느낀 사람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진짜 보이지 않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열렸기 때문에 보입니다. 아, 저분이 십자가를 지는 분이다. 아, 저분은 자기를 붙잡는 사람이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봉사한다. 이것이 제 눈에는 사실 보이죠. 그냥 다만 모른 체 하고, 왜? 성장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 아래서 생활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성도님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가 메시지, 로마서의 메시지도 십자가 중심이었고, 항상 고린도전서도 항상 십자가로 모든 답을 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왜? 옛 창조, 옛 것은 사단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로 그 하나님은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옛 것을 원하지 않구나. 십자가로 옛 것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내가 더 이상 옛 것을, 끝난 것을 만지지 않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교회 안에 봉사할 때, 예를 섬길 때 이거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이런 논쟁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그것은 다 뭐예요? 선악적인 것이고, 그것은 사단에 속한 것이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은 그 선악적인 옛것, 사단에 속한 것을 붙잡고 맨날 싸웁니다. 우리가 맞다, 아니다, 우리가 맞다, 우리가 더 어렵다, 아니다, 너희는 틀렸다. 계속 그렇게 싸워서 교회를 착착 갈라지게 하죠. 우리 제자교회가, 우리 형제교회 같은 경우에도 착착 갈라지는 교회가 많아요. 무진장 싸웁니다. 오직 자기만 낫대. 여러분, 마저도 멸망하고 틀려도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 사람을 서로 얻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진짜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속한, 옛것에 속한, 선악과에 속한 모든 건 다 옛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공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아주 유대교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도 나는 흠이 없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던 아주 놀라운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1인 중에 11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내 육신을, 내 모습을 자랑하면 어떤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 내가 종교적으로도 최고로 뛰어났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육신에는 진짜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옛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옛 창조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버리죠. 육신에 속한 세상도 버리죠. 그래서 그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바로 내 옛사람이,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육신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끝났다.
또 세상이 나를 못 받고 나도 세상에서 못 뺏겼다.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하여 부러움이 있다. 아까 뭐 가사 중에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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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그러니까 너무나 가사가 은혜로워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우리 마음에 세상 것에 대한 부러움조차도 아예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야.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안 됐죠. 아직 세상 것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지만 주님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겠지만, 아예 그런 생각, 세상 것이 부럽지 않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가 안 들어야 돼. 왜? 그건 역시 육신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육신은 이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지체들과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이 되는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실패는 우리 육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심겨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축복, 순간적인 그런 기쁨을 주죠. 그래서 그런 걸 쫓아다니면 결국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요. 왜? 이 육신 자체는 죄와 사망으로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뭐 어떤 즐거움이 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육신을 살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육신 때문에 실패하는데, 이 육신을 끝내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이 뭐냐? 내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 육신을 죽게 하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조금 아픔과 힘든가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 한 단계를 쫙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함이 와요. 여러분, 비도요, 비가 이렇게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도요,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올 때 이렇게 잠깐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쓰고 좀 피하려고 막 다니다가 아예 젖었어. 그래서 그냥 우산도 버리고 그냥 비 맞고 탁탁 다니면 어때? 통쾌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비 올 때 수영하면요, 행복 재밌습니다. 비 맞으면서 수영하면 아주 막 그냥 어떤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도요, 막 죽음이 막 이렇게 올 때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순간적인 그런 두려움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죽음이 딱 오게 되면 그 순간이 딱 지나면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와 모든 육신의 수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입성이라 그랬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안 돼. 그 죽음이 올 때 그 순간적인 그 시간에 어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뒤에 모든 것이, 우리 육신도 그래요. 육신이 고통과 육신이 끝나는 것이 아픈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우리는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된 안식은 어디 있는가? 참된 안식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마음이 가벼워져. 여러분도 종종 이게 인생을 살다가 뭐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붙잡고 버티면서 아니 다시 한번 해봐야지 막 실갱이하고 막 노력하고 막 힘들어 마음이. 근데 다 날아갔어. 포기했어. 그럼 어때 마음이? 어떻게 보면요, 싹 포기하고 싹 잃어버린 거 어느 마음 편해. 그래 끝이야, 아무것도 없네요. 탁 털지 뭐 털어. 왜?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십자가를 질 때 안식이 와요.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유일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십자가는 사실 이렇게 고난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근데 십자가의 그 길은 사실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이라 생각, 그 길은 그 주님의 길은 뭐예요? 영광의 길이었어요.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길을 아주 꿋꿋하게 가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야, 영광의 길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면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세 교회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 진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돼요.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뭐 한세계 교회 뭐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뜻 영광이 뭐 물질의 축복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사람들을 마약으로 어떻게 미혹하는, 혼미케 하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를 지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터가 생명의 흐름인데, 이 생명의 흐름 안에서 하나 되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이 흘러나온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 사실 오래전에 참된 교회들의 모습은 항상 십자가의 도를 전했죠. 십자가를 도를 전해요. 근데 현대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십자가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왜? 십자가 죽고 고통,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잠깐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그 십자가 그 얘기를 다 빼버렸어요. 축복 얘기만 하죠. 축복 얘기. 그건 진짜 짝퉁입니다. 성경의 실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때 진정한 축복,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을 행복해 하시고, 어떤 봉사 섬김에서 어쩌면 내가 이 일에서 내가 기쁨으로 먼저 십자가를 질까, 그런 것을 바라보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때도 그렇고 사실 나는 선교지에서도 제 많은 이게 봉사가 십자가의 봉사였어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준비를 앞에다 다 이렇게 시켜놓고 저는 거의 뒤에서 중보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앞에 쓸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워질 때, 사실 교회는 누가 세우냐면요, 교회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세워요. 사도들이 딱 세우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자를 세우죠. 그냥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영적인 지도자, 뭐 우리가 소위 선교사나 어떤 목사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이끌고 가게 되죠. 그럴 때 그 교회를 웬만하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우리 제작교회를 이렇게 다 조영기 목사님이 독립을 시켜줬잖아요. 독립을 시켜줬을 때 그때 한 22개로 독립이 됐을 거예요. 그때 좀 영적이지 않은 많은 장로들이 실제로 반대를 했어요. 독립시켜주면 안 된다. 최대의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 독립되면 40%가 이렇게 흩어지는데 사실 흩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최대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그 자랑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입니까? 뭐 그 최대의 교회를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나님한테, 아니면 세상에 자랑하려고? 뭡니까? 누구 자랑입니까? 그래서 막 그런 반대를
하는 장로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옛날 얘기죠. 내가 10몇 년 지났으니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영적이신 아니다, 교회는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22개로 이렇게 독립돼서 우리 한세기도 독립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교회는 독립이 딱 되면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원래 그래요. 간섭. 저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드림교회도 있고 알마타 교회도 있고 우리 뭐 치케트 교회도 있고 뭐 안산도 있고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몇 개 세워줘도 저는 거의 사역자가 세워진 후에 간섭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사역자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뭐 뒤에서 이렇게 하라 틀렸다 이런 것은 좋은 모습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것도 조금은 인본주의고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다. 그 사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교회 이야기 하니까 두 번째 성도 입장에서는, 성도들 입장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인도자를 보내줬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인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어떤 인도자가 세워질 때 모든 성도가 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 내 마음에 들어, 한 50% 들을까? 나머지는 또 자기 마음에 내 기호와 성향이나 모든 것이 안 맞는 분도 많죠. 그러면 이제는 나 우리 목사님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교구장님 안 맞는 것 같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초창기에 제가 왔을 때 장로님 몇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 제가 보니까 좀 본인이 말은 안 하고 지역장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자꾸만 저에게 와서, 장로한테 와서 좀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장로님 불러놓고, 제 앞에서 그런 소리 다시 한번 하면 장로님이 나가세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냥 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나보고 기도 더 많이 시켜라, 그런 뜻이라 알고 기도를 많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게 기호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사람을 선택하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죠.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자기의 어떤 선호도, 자기의 기호를 따라 주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세교회를 왔다 그러면 한세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질서 안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있는 동안, 그게 5년이 되든 10년 되지 보자, 하나님 나를 교구장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큰 데 만날 때까지 계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우리 교구장님 드디어 이해했어, 나 우리 교구장님 참 좋아, 그러면 아마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선호나 기호에 따라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은 어떻게 당을 짓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열돼요. 아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터는 하나예요, 하나. 그것을 깨는 거죠. 분열되고 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의 기호를, 그것을 육신이라고, 육신을 따라다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도 교회를 치료할 때 그 기본적인 개념도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의 기본적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로서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소유하게 내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행할 때 바로 그 교회는 영적으로 단단해질 것이고, 주님 볼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오직력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많은 교회들이 참된 이러한 가르침을 많이 못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저도 그렇고 성도들과 우리들의 사역자들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게 교회가 뭐 담임 목사님 교회도 아니죠. 이 교회는 바로 우리 구속받은 우리 모두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이 한세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일구고 오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평강과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성령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을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 서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터의 실제는 하나됨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하나되게 할 것을 심써 지키라. 하나됨을 갖는 기본적인 비결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여 우리 육신을 처리하고 육신을 끝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생명의 흐름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